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가 좀 힘드셨죠? 비도 오고 또 뭐 뉴스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런 뭐 코로나가 또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많이 부담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방역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들 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대화하고 너무 가깝다고 가까이 하게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줬나 봐요. 이제 그냥 둬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감염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는 조금 더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와 뭐 폭우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뭐 서울 지역뿐만 아니고 충청도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이 그랬고요. 지금 이제 전라도, 경상도 뭐 전 지역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 당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또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면 또 좋겠고 이런 재해를 맞이하게 되면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걸 통해서 야 정말 뭐 최첨단 뭐 과학이고 뭐다 하더라도 정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통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조금 더 낮추고 또 특별히 너무 높은 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9일 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119 대작전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이런 주제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할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설교가 이렇게 좀 교육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들으시고 또 잘 익히셔서 가슴에 좀 잘 새기셔서 그 말씀도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그 우리의 씨름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씨름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우리가 씨름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우리가 쉽게 만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마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레슬링이죠. 원래적인 의미가 맞는 거죠. 레슬링 하면 두 사람이 붙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누르고 이기는 그런 전투죠.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런 운동 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마귀와 서로 힘을 겨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의 이 싸움의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신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모든 악마의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마귀, 사탄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탄의 부하가 귀신들인 거죠.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어려운 거고 우리의 씨름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마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마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마귀의 명칭에 대해서 마귀, 붉은 용, 또 예뱀, 그리고 세상 임금, 세상 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마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와 싸우는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B 부분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그 씨름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해석이 좀 이렇게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본다면 문맥상 이렇게 본다면 바로 악한 영들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의 조직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처럼 바로 이 천사의 그러한 존재, 바로 악한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을 통치자들, 권세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역시 마귀들로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해서 그 하늘이 아니고 유대인들 계명에서 3층 천이 있습니다. 3층 세 가지 하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마귀의 주거하는 그 공간,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들을 역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데 그 마귀가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의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나의 적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지 뭘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들,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흉측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전쟁이 월남전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진 전쟁이 하나 있는데 패한 전쟁이 바로 월남전이죠. 월남전을 하면서 월남전을 분석하면서 월남전이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바로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분명히 월남 사람들이 낮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사람 같은 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밤이 되면 적으로 베트콩이 되어서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 순박해 보이는 그 아이가 밤에는 베트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방 후반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서는 적과 아군이 구분돼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밀고 나가고 밀렸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막 뒤섞여 버리니까 뭐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미군들 가운데 당시에 미군 100명 가운데 28명이 아편 환자였대요. 너무 악몽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적
적과 이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가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뭐 다투고 이러고 있는데, 여야는 경쟁 상대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상대이지 적은 아닙니다. 적은 아닙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지만 적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끌어가야 될 그러한 한 민족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유성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서 청남대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대통령 별장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속에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전시관이 되어서 그 내용들을 보는데요. 보니까 제가 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됐어요. 항일 운동을 하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좌쪽에서 이렇게 좀 좌익 쪽에서 이렇게 또 항일 운동을 했고, 우익에서도 항일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또 합쳐지더라고요. 좌와 우가 합쳐져서 마지막 하나 되어서 이뤄가게 되는, 물론 갈등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정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어쨌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와 장로님들 뭐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나가야 되는 존재죠. 장로님들과 장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막 미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황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은폐시켜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는 너무 강해서 떨게 한다. 마귀의 이런 작전 중에 하나인데요. 야,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마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마귀라고, 모든 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그러한 대적은 바로 마귀와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의 씨름의 승리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공격받을 때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상대의 전술 전략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마귀와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도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돼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요, 마귀의 그러한 음흉한 속임수, 교활한 간사한 유혹,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절대 나 마귀다 이렇게 드러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대리인을 세우죠.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와의 이런 싸움에 있어서는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속임, 위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하든지 뭔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그러한 관계를 알아야 되고, 마귀의 주특기가 뭐고 마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그러한 실험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고 계속해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 알지 못하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왜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그런 특징들,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충청도에 갔는데 충청도 나름대로 그런 특징이 다 있는 거죠. 일본 한 지역에도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당연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인들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래서 국화와 칼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인의 그런 두 가지 모습, 국화와 같은 그런 부드러움, 어떻게 보면 예의 바름, 그러나 그 속에 사무라이의 칼이 있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일본을 잘 나타내는 바로 국화와 칼이라는 것이죠. 미국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중국에서도 중국의 다이쉬라는 허난성의 3대 인물이래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그런 한 특강을 한 그런 내용들이 요즘도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 하면서 중국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이 깊을 줄 몰랐다. 전혀 호감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정말 이렇게 막 강하게 계속 밀어붙일 줄은, 서로 타협하든다든지 담판할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놀랐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막 중국을 막 몰아붙이는데 중국 편 드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중국의 이런 몰아붙이는 이런 정책에 있을 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싸우는데 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 되어 가지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미국의 의회에서 중국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중국 관료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0가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자국 중심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 일본,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알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19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 영적 그러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도둑은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그러한 본성과 마귀의 활동의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게 하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믿지 않고 올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 감사, 평안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가득하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부모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이 일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단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누가 마귀의 이러한 먹이가 되는 겁니까? 누가 삼킬 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 마귀의 우는 사람 다니는 사단의 그러한 공격의 그러한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저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태하고 게으르져 있을 때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사단의 그러한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사단은 여러 가지 그런 전술을 쓰는데요. 전술을 쓰는데 사단이 쓰는 그런 대표적인 공격 무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 중상모략, 고통과 어려움, 달콤한 유혹, 이걸 많이 써요. 거짓말, 중상모략, 그리고 유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단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짓말장이요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짜 뉴스의 원조가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의 원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너 따먹으면 눈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렇게 속였잖아요. 따먹었더니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서로 수치를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면서 서로를 헐뜯는, 서로를 싸우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단은 항상 반 진리를 가지고 50%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언증이라고 아시죠? 나중엔 거짓말을 하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말하는 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일들에, 마귀의 이런 거짓말에 왜 속아 넘어갑니까? 오늘 말씀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를 때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이 정확하지 않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19 대작전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 암송하잖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암송하고 또 그걸 뭐 읽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대충 알았죠. 대충 알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정확하게 새길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중상모략하는 거, 꼬시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꿰는 자, 중상모략을 하는데요. 다른 터무니없는 것으로 헐뜯는 거 말하는 거예요. 술수를 부리면서 속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사람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싫어하잖아요. 이게 마귀 속성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마귀 속성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싫어하는 거 마귀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바로 중상모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다니면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댓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 단점 흠을 갖고 막 작은 걸 갖고 막 침소 봉대하면서 떠벌리는 거,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 뭐 자그마한 걸 갖고 막 크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그러한 바탕에는 열등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등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런저런 뭐 누가 뭐 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 카더라 하는 이런 말 우리 가운데 안 하려고 노력할 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마귀의 중상모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그런 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어려움이죠. 귀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고통을 주는 거죠. 시련을 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병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줍니다.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런 사업의 실패도 주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유혹하는 거, 달콤한 유혹하는 거. 사단은 유혹하는 자죠. 정말 뭐 돈, 인기, 뭐 명예를 통해서 계속 먹을 것, 입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 유혹하는 거죠. 청년 요셉에게는 바로 성적인 것으로 유혹을 했고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 갖고 유혹을 한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런 거짓말, 중상모략, 고통과 어려움,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마귀의 이런 전략은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나는 뭐에 약한가? 나는 거짓말, 나는 중상모략, 나는 고통, 어려움, 아니면 나는 유혹에 약한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단이 뭐로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많이 했죠.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고 정말 가난하게 되었고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로 합니까? 지금은 유혹하는 걸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유혹과 뭐 이런 직장에서의 그런 핍박들 보통 그런 압박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마귀는 이걸 통해 가지고요, 이러한 거짓말, 중상모략, 고통과 어려움, 달콤한 유혹을 통해 가지고 나를 파괴시켜요. 나를.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파괴시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갖고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확신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 가운데 와서 그 확신을 다 흔들어버리고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야, 너까지 게 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할까?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꾸 포기하게 하고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광신도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려면 자꾸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냥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그래 나도 이제 119 대작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변화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그냥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주차장에서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힘든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자꾸 나태하게 만들겠죠. 게을러지게 만들겠죠. 우리가 이 마귀 이런 전술 전략을 우리가 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뭐 의처증, 의부증 통해서 부부가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정말 지옥처럼 변하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이죠. 교회를 파괴합니다. 파당을 해가지고 형성해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하고, 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 마귀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걸 보게 되는 것은, 섭섭마귀에 통해서 우리를 흔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쨌든 우리 개인을 파괴하고 또 가정, 교회 이렇게 파괴하는데요, 이 파괴되는 것, 사이클이 사실 이게 순환론적이에요.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쟁하게 되면 그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어지면 가정에서 또 내가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서지 못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때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사단의 전략 전술을 잘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그리고 마귀의 이런 씨름에 있어서 그 승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는 영육혼을 가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거짓말, 참과 거짓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면 거기에 길가 차이 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유혹하면 넘어질 때가 있는 게, 마음이 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것은 전투적인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쳐들어오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의 전투에서 대적을 해가지고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는 협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타협이 되지 아니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 전신갑주를 입는 거.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완전 무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런 흉배를 띠고, 또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흔들어 놓는 게 우리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말씀의 검,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장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전신 갑주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장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 무장을 하면, 전신 갑주를 입으면 빈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약한 부분만 공격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마를 통해서 폭우가 왔잖아요. 폭우가 오면 늘 잠기는, 상습 이렇게 잠기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늘 그 지역만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넘어지는 거 같은 거로 넘어지는 겁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늘 돈 때문에 넘어져요. 다른 거죠. 다형 모양이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고, 이성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명예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인기 얻는 거,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권투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중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권투를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대를 선수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나라 챔피언이었던 것 같은데도 저 선수의 약점은 유리턱이라고. 유리턱. 턱이 유리턱이래요. 무슨 턱이 어떻게 유리턱일까? 무슨 말이죠? 턱을 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는 거죠. 방어해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가 우리의 약점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특별히 취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방어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계속된 공격, 말씀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승리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자로 쓰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건데요, 바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면 주님의 손을 붙잡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여져라, 강하여져라, 힘센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건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집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헬스를 통해 가지고 몸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거,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중상모략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영적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강하여져 나갈 수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 그리고 조금 잘하면 신앙이 좀 더 단단해져서 청년의 신앙과 같아, 성숙한 신앙과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신앙은 사소한 것마다 다 흔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의 신앙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강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강하여지는 것. 우리의 체력이 10%만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하면 훨씬 할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자유를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강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그런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보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 벽난로가 있는데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은 자꾸 찬물을 끼워가지고 그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벽난로에 불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불을 끌려고 하는데 불이 또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 뒤쪽에 한 사람이 있어서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자꾸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러한 영적인 소원에 대해서 자꾸 끌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뭐 일 생겨가지고 자꾸 우리의 관심을 유혹하고 해가지고 자꾸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우리의 씨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기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도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